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그 답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대답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2년 반 가까이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기도 했으며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을 그 장면을 보았던 그 제자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이것은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그것도 딱 한 문제짜리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 사람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무엇을 믿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 우리 회중, 우리 모임으로서의 교회, 우리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질문을 예수님이 물으신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자리가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저 지도도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살피죠. 수정하고 오늘 아침에 저 지도를 찾았어요. 인공지능이 보여주지 못하는, 제가 요청해도 잘 안 그려주길래 할 수 없이 네이버에서 지도를 찾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다가 저 지도를 찾게 됐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저 위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고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있고 그 아래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십니까? 네, 그 지점 가이사랴 빌립보 노란 부분 위쪽에 있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저 지도를 크게 다시 해주십시오. 저기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죠.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주후 4년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가지고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4등분한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 나라를 한 넷 정도로 나눠서 아들들에게 싸우지 않고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밑에 아래쪽에 저기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은 가이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이 저 유대 아래쪽이 되는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저 녹색 부분이 헤롯 안디바에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했던 지역이 저 초록색 부분입니다. 저기가 예수님이 이제 자랐던 지역, 그 갈릴리하고 그 근동이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위쪽 지방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빌립보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죠. 헐몬산 자락의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원래 저 전설이 전해 오고 있었는데 이 땅 이름이 원래는 파피아스였습니다. 파피아스. 근데 이 파니아스는 그리스 신화의 판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동네 이름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신이 자기네 지역의 어느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우리 옛날 단군 한웅 얘기하듯이 그러한 신화 속에 나오는 그 판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동네가 파니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저 지역을 통치하게 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가이사 시저죠. 그 이름을 붙이면서 가이사랴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저 아래 동네에 가이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까지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붙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판이라고 하는 헬라의 신,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사람이 두려워한 권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동네, 그 이름이 있는 그 동네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땅과 이방인의 세계가 만나는 그 경계 지역, 우상들이 늘어서 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그 땅에서 예수님이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헤롯 성전 근처에서 저 예루살렘 가서 아니면 누구나 인정하는 거룩한 어떤 장소에서 자리에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으신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우상이 널려 있고 신전이 있고 권력의 이름이 뒤섞인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화려한 도시 그 지역 그 땅에서 예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속의 것들이 가득한 이것이 어울려 있는 이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3 정도입니다. 제자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옷들이 뭐 있겠습니까? 샌들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는 33살의 청년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기온이 40도까지 넘나드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니? 하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멀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렵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파란색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가 저 아래쪽 지역으로 갔다가 올라오셨다가 하죠. 제가 저 유대 지도를 볼 때 늘 생각하시라 3등분 나눠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아래 동네는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것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예수님 저 윗동네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 저 갈릴리 지방 저기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통치자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폭군입니다. 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인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을 피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저기 이제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저기는 좀 덜합니다. 핍박이나 박해나. 헤롯 빌립은 헤롯 안디바처럼 그렇게 폭군이나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혈안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도 좀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몇 달 후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시험을 보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들었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어떻게 들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예수께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 답을 할 텐데 그 답이 다 어떤 답이에요?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틀린 답들을 먼저 들어보시고자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4절에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그랬죠. 아까 빨간 지역에 있던 그 왕이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뒤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자기 딸이 자기 딸 때문에 목을 베주세요 해서 세례 요한을 채용시킨 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온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죠. 마태복음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의 말인 거예요. 저 예수가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저 세례 요한인 것 같다. 내가 죽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말라기서 예언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 예언을 통하여 저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엘리야가 바로 저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이 되게 되면 그 식탁을 차리는데 거기에다 빈 의자를 하나 둔다고 합니다. 그 빈 의자는 엘리야가 앉은 의자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의외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쓰여졌던 이 유대인의 글 중에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와서 언약궤와 분향단을 성전에서 꺼내서 산에 숨겨두었다.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서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알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저분이 예레미야 아니야? 오기로 한 메시아 앞에 오실 분이 저분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대답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두 개가 있죠. 첫째,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둘째, 이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도 듣고 보기도 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았던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분 바로 전까지만 생각했던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네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랑을, 자기가 가르쳤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랑의 탁월한 실천가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성자 중에 한 분, 탁월한 성인 중에 한 분,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거하고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은, 얘들아 너희가 들었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신 다음에 오답을 이제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진짜 묻고 싶은 것을 15절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 보면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 다른 사람들 말고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말고 너희, 2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너희의 대답을 듣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따라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오실 텐데 왜 오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되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안에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이거 헬라 말인데 그리스어인데 이것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람유를 부어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는 의미로 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구약 선지자들이 내내 가르쳤던 바로 그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상징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분,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가 훗날에 일어나리라 상징적으로 바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 시편이 노래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실제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39권 전체가 다 암시하고 보여주고자 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배경, 위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 배경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기념하는 동네, 기념하는 마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 만든 신전이 있고 깎아서 세워서 만든 신들이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 동네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있는 신들이 질비한 그 땅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기적도 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허름해 보이는, 남루해 보이는 형님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걸 몰랐을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형 시몬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다시 또 2년 반 만에 이것을 물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2년 반이나 걸려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신앙은 어렸습니다.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많이 모자랐던 거죠. 처음에 그 고백은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제 배운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죠. 제자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의도는 말이 달랐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힐 때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죠.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하고 여인들 몇 명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이 2년 반을 3년을 가르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낮아지시기 위하여 미움받으시고 거절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이제 나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 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정말 예수님 맞아? 구약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 맞는가? 라고 흔들릴 정도였다는 것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흔들릴 정도였으니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년 반 동안 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시기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서 세워놓고 이들한테 조용한 곳에서 크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화려한 세상의 중심부에 와가지고 여기서 너희 대답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예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정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의 정체가 바요나 시몬입니다. 부름받기 전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시몬아, 요나의 아들인 너, 옛날에 너로서는 네가 이거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사람의 판단, 사람의 노력, 사람의 종교심, 야, 네가 대답 잘했어. 100점짜리야. 그런데 그거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가 알아낸 게 아니야. 네 공로 아니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너한테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배워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네가 지금 이 고백, 이 정답을 말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삶의 구주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지식은 모태신앙인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준 것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을 바르게 잘 지도하고 가르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생님이 누군가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했던 부모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 천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 덥고 힘들고 전쟁이 여기저기 펑펑 터져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내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강요한다고, 누가 알려준다고, 믿으라고 윽박지른다고 세뇌시켜서 될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제자들이 2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봤죠. 여러 가지 체험 많이 했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듣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시원찮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샬롬하고 나타나시고 다메섹 어디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그게 다 꿰어 맞춰주면서 아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2년 반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줬고 결국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지만 말씀을 들은 것이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오디오 시대입니다. 비디오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실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에다가 막 여기 PPT 띄우고 막 이것저것 많이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제가 해보기도 했지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면 도움이 되죠. 아까 지도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바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설교가 계속해서 주입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해.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 보십시오. 20만 명씩 모이고 저 집회하는 걸 보십시오. 그것도 보면 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엉뚱한 것을 믿고도 어쩌면 마귀가 가르쳐준 내용을 듣고도 저렇게 모일 수 있지? 지금도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마귀가 가르쳐준 지식을 듣고도 저런 엉터리 같은 믿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신으라고 숭앙하게 되는 저러한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바른 것을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40년, 50년을 바른 복음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질,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한 10여 년을 바른 말씀을 주구장창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실 것이고 한 번 듣고 자랄 것이고 오전 예배 듣고 자랄 것이고 오후 예배 듣고 자랄 것이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믿음이 자랄 것이고 아이들도 자랄 것이고 청년들도 자랄 것이고 이 자람은 금방 자라지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혼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정상적인 설교자의 바른 가르침이 담긴 설교를 듣게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또 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설교 들으러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도 듣게 된 말씀이 우리 아이 속에서 우리 아이 영혼 속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10월 18일 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들, 딸들, 아들들 한 번이라도 같이 와서 교회에 일단 발을 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람의 손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어느 사람, 어느 목사, 어느 장로, 누구를 믿겠습니까? 목회자가 바뀌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떠나면 흔들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탁월한 목회자, 유능한 목회자 이 땅에 많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버리라, 내려놓으라. 교회 주인은 그 목사가 아닙니다.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목사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많이 모이고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모세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떠난다고 했을 때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사라지면 세상 끝날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수시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떠난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광야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 그 광야 교회는 유지되고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력한 목회자에게 목매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탁월한 목회자도 유력한 목회자도 아니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 다음 목회자 또 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누가 잘했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원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계시다가 떠나가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많이 쓰셨지만 결국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 내가 세우리니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명예는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도 피곤합니다. 은행을 자주 가야 돼요. 인감 뭐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번번이 그 위임장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 내서 가야만 됩니다. 대출 갱신할 때 연장할 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제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교회 대표자는 제가 돼 있어도 노예도 제가 대표자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들 세워서 물려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유력한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권사님의 것도 아닙니다. 제 아는 친한 목사님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을 하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죠. 내년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을 5억을 할 테니까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좀 하시죠. 목사님이 몇 번 듣다가 이렇게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나서 여의도에 있는 교회로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견고하게 더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들이 중요하고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영향이 내 입김이 더 많이 왜 제게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제가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따르고 제 의도대로 교회가 흘러가면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제 뜻대로 된다고 해서 제가 세운 계획이 기도하고 세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계획이라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도 성령 받았고 저도 성령 받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애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듣고자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 오신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약점인지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김이 강력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미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몇 번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100억 이상 헌금한 장로님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분에게 쏠리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주인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충성하십시오. 그냥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지혜와 명철함과 물질과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나는 사라진다. 나는 없어진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묻혀져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 카톨릭 전통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 피터라고 해서 반석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 개혁신앙 전통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게 바로 반석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많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거 너무 많이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꼭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굳이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원하시는 만큼 성숙된 성도, 질 좋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좋은 교회인가,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무너지면, 이 고백이 희미해지면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지켜야 할 것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결국은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준비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유산입니까? 어느 정도의 물질입니까? 어느 정도의 부동산입니까?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물려주자. 이걸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고백을 물려주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아이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나 이 고백을 못하는 아들, 딸, 손주 못 만납니다. 못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끔찍한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모양도, 교육의 방법도, 섬김의 방식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바뀌었죠. 이 교회 와서. 찬양에 대한 생각이나 바뀝니다. 바자회도 안 한다고 했다 하죠.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 이단되는 것도 아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바뀔 수 없습니다. 고백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내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고백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제 목회하는 기간 동안 절대로 이 고백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고백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듣게 될 것이고, 이 고백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교회를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음부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얘기, 안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1200만 교인이 했다가 1000만 했다가 800만, 700만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 허리가 없어진다. 다음 세대가 없다. 주일학교가 없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50% 이상 된다.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각 종교 신인도에서 기독교가 최하다. 별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죠. 아프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개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소련 스탈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성교회로서 모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시흥 땅 은행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말자, 못 본 척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다음 세대 문제도 정직하게 보고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생각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리는 암울한 소식, 어두운 소식, 비관적인 소식, 교회가 끝났네, 교회는 없어진다, 교회가 문 닫는다, 다음 세대에 사라진다,
이 얘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 아니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는 거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돈 가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빚이 좀 있어도 뭐 어려움이 있어도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고백만 바르게 하면, 바른 교회만 하면, 아니 우리가 큰 교회만 추구하고 뭐 많이 모이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되려고 추구하고 이런 욕심, 쓸데없는 욕심,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동원하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욕심 안 부리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 탄탄한 교회,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승천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러한 교인들의 퍼센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교회, 아니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꿈인 거예요. 제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바른 교회,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과 권력의 이름으로 가득한 땅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학교와 중등부와 청년부 교육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가? 그 고백이 몸으로, 삶으로,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죽음의 세력, 마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가 덜 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나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직자들 모여서 이 일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뜻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딛고 설 반석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이러한 교회,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